자, 27장 41절 또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겨루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좀 더 부탁드릴까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축복이 주어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그 복을 받은 자가 본토와 그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실 땅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땅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 땅을 통해서 주님께서 연출해 내시는 그 연출이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오늘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복을 받은 그 이후에 오히려 그 복을 받았던 그 자기 집, 아비의 집이지,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건에 이제 휘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약속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생존의 기반, 또 가치의 기반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키워왔었던 여러 가지 이제 가치의 기반들이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그 어떤 사건이 발생된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 온 다음부터 아버지 축복이지 아니라 사실은 주의 축복이죠, 그죠? 아버지를 통한 주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머물렀던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떠야 된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성도라면 이 세상으로부터 이게 떠난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 이렇게 떠야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나의 어떤 본토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구나. 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 공간이었고 지금 약속의 말씀이 나를 다시 또 다른 공간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띄운다는 것, 떠나게 한다는 것, 그게 복을 받은 자의 처음 나타나게 된 하나의 증상.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을 입었는가, 구원의 복을 입었는가, 아무튼 그 뭔가 받은 복이 있다면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의 가치관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그 복을 가장해서 더욱더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든지 방향이 오게 된다면 그건 이제 가짜 복이 돼요. 우리를 미혹하는 복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다 이 땅에 더 깊이 털을 내리자고 자꾸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왔다면, 복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이 땅을 떠야 돼 정상인데 오히려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자. 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떤 성도로서의 입지를 다지자 말이지. 이런 그러니까 그따위 말은 내가 들을 때는 저건 어떤 하늘에서 온 복의 어떤 증상이 아닌데.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이게 세상과 택함받은 백성 사이에는 교류가 안 되는 속성의 이게 차별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섞일 수가 없어요. 성도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택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성도는 이 땅 속성과 다른 속성이 주입됐기 때문에, 그죠? 하늘의 어떤 그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혼합이 안 돼요. 자꾸 이제 분리되거든요, 이게. 근데 오히려 더 교회가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들여고 한다면, 그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 이 땅에 뿌리를 경고히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해화동 일대에도 뭐 가톨릭 웬만한 집들 나온 거 그거 다 사들이더라고. 정원 딸린 큰 집들 있잖아요. 그거 다 사가지고 그거 싹 개조해 갖고 또 무슨 회관 쓰더라고 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받은 자의 처음 증상은 이 땅과 다른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떠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 41절 말씀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냐 하면 뭐 때문에? 아버지가 야곱에게 내린 그 축복 때문에.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미움의 원인이 딴 게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 형 돈 떼먹어서가 아니라고. 돈 떼먹어서 미워한 것이 아니고 축복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에게 간 그 축복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저걸 죽이겠다. 어떻게 나오죠? 내가 내 야곱을 가까운 딸에 이제 죽이겠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도가 미움받는 것은 뭐 돈 떼먹어서 뭐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의 내부에 삽입된 그 축복 때문에, 하늘의 축복 때문에 미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하고 딱 맞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다.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미워한다. 이게 다른 속도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보내는 거죠. 그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보냈는데, 보낼 때 명분이 뭐야? 보낼 때 명분이 46절 말씀 보면, 그 명분이 뭐예요? 결혼 때, 결혼. 아내감. 그래서 이때 그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을 보내야 된다는 그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럴 때 누구와 비교를 하냐 하면, 그죠? 에서가 취했던 그 와이프들, 에서가 뭐 2명이랑 이미 와이프가 2명이었는데, 그 말씀 보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결혼했던 햇사람의 딸들을 며느리들을 싫다는 거지. 그래서 약속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어떤 여자가 아니고, 에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도 대충 여겼지만 또 그 자기의 부인을 취하는 문제에도 사실은 그 택함받지 못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햇사람 딸들을 둘이나 취해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내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할 수 없다. 야곱까지.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1절에. 1절이요? 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네, 이게 이삭도 같은 이제 그 과정으로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배려 속에서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그 종을 멀리 보내가지고 바다나람 가지고서 이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갖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삭도 또 야곱한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 딸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2절 말씀 바다나람으로 가서 그 외적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제 보내죠. 보내면서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하고 쭉 이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하면서 또 이렇게 쭉 뭐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 자체를 약속을 이어가는 어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는 한 축으로서 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이삭이 아들 야곱을 보낼 때 굉장히 거창하게 말하고 보내거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복을 내게 주신다. 그러면서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어떤 배필로를 구하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삭의 명분은 뭐냐면 단순히 그 야곱의 어떤 사적인 행복을 위한 여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 구할 때 봤다시피 이삭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여자를 구할 것 같았으면 이삭이 자기 연애를 해서 연애 뭐 소개팅하고 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지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번항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약속을 이루는 그 언약의 한 축으로서의 여자가 지금 중요한 거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여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했던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갔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뭐냐? 약속하신 이 땅 자체를 차지하는 거거든.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서도 어때요? 많은 족속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자손, 후손들 이것을 위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이루는 한 축으로서의 여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였지? 아담을 만들고 보니까 어때? 독초하는 것이 어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말을 하잖아.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그러니까 아담 혼자로서는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 처음부터 남자만 지으시면 되지 왜 여자가 지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체를 증거한 용도로서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 때문에 여자가 필요하고 결혼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서 누가 필요하다?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교회 내에서 뭐 좋은 배필 구하는 법, 뭐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강의도 많고 그런데 초점이 다 어디 있냐 하면 그냥 행복한 가정에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언약을 이루는 차원에서 여자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언약 가운데에서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언약 가운데에서 여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야? 성경 딱 찍고 들어가지고 그죠? 언약 속에서 여자의 어떤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깨뜨린다고 하는 이 언약 구조 속에서 여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나타내고 보이고 증거해주는 그 여성성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 여성성을 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여자를 찾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찾는다기보다도 남자가 어떤 꿈꾸는 남자가 상상해내는 어떤 여성성을 찾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 속에서 남자가 추구하고 멸망하는 어떤 여성성을 찾기를 원해. 근데 살다 보니까 여자가 아니었네 하고 또 그 채워주지 않는 여성성에 대한 갈망이 또 딴 데 또 헤매는 거지. 그래서 근데 남자의 그 이상 속에 있는 여성성을 완전하게 채워줄 여자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자의 어떤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처음부터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방편으로 주님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추구하는 어떤 여성성을 갖춘 여자는 환상 속에만 있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그때 말했다시피 이삭도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종을 보내가지고서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끝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여자가 리브가인데 그 이삭도 리브가가 살 때 행복했다고 볼 수 있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 리브가에게 정말 그 발동을 시킨 거는 사실 지켜갖고 그리고 야곱이랑 짜고 남편을 속인 거기 때문에
이삭도 일부가 그런 생활을 행복했다고 말할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여성성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는 용도로서의 결혼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고, 가정은 싸우고 뭐 개판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자의 순애라고 하는 그 언약적 목적을 이루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한 겹 접고 들어가야 돼요.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 아이디얼 타입,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은 어때? 나와 나의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사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환상적인 여자가 있으면 좋겠어. 그거는 이제 환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여자를 갈아쳐야 돼요. 이게 그런 충족된 것은 이 땅에 없으니까, 어디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어떤 상상하는 남성성이 있는데, 그런 남성성을 다 갖춘 남자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처럼 5 여자와 살고 6배 살고 있지만, 그 채워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자기 욕망의 어떤 충족을 위한 결혼을 꿈꾸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혼은 그렇게 채워주는 결혼 생활이 사실 없어요. 그게 채워진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지옥백성이에요. 그대로 이 땅에 만족하고 살다가 그 빈 공백, 그 갈망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딱 맞아. 그럼 이 지옥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야곱을 그 배필을 구하라고, 그 아내를 구하라고 이제 보내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을 쭉 열거하시면서 보낸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의 어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서의 여자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어때?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아내가 많았지. 많았는데 대표적인 아내가 누구냐면 사라와 그리고 하갈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내가 담고 있는 어떤 그 언약적 그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어때? 야곱 나중에 보면 나오죠. 야곱도 아내가 몇 명이야? 야곱 아내는 대표적으로 2명이고 총 4명이지만 아무튼 그 2명에 다 속한 아류이기 때문에 야곱도 아내가 2명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표출되었던 여자,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했던 언약의 어떤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동일하게 어때? 야곱도 담긴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미리 말하면 교회도 어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도 두 개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그 예가 어떤 거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또 같은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우리가 봤단 말이지. 갈라디아서 4장 22절 봅시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연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다. 근데 2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말하면서 뭘 말해요? 아들을 말하면서 그 아들의 어미를 말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엄마가 하나는 여종이었고 하나는 자연 여자였다. 그러면서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2 여자를 말하고 2 여자로부터 어때요? 2 아들이 났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24절 이것은 비유다. 결국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비유예요. 결혼을 통해서 만나게 여자라는 것도 하나의 비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기분 상할 수 있지만 어때? 생각해보면 인간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있다가 사라지는 뭐라고 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안개라요. 안개. 그러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그러니까 어때? 배우자가 있는데 잠깐 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 나도 아내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져 버렸어. 그 맨날 그 어떤 기억 속에 있어요. 기억 속에 있었나? 사실은 드라마에 나오는 한 이미지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여자 주인공 그 이미지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24절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2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것은 어때? 하갈과 같은 곳이 다시 말하면 율법이고 다시 말하면 종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하는 말이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옵니다. 진짜 예루살렘 어디 있다? 여러분 위에 있다. 위에. 이 땅에서 떴어. 이 땅에서 떠오르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게 자유자예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싶으나 그냥 떠.
그래서 예컨대 사라의 경우에는 태를 주님이 죽여버리죠. 태를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에 내 아들을 낳아서 내 아들과 함께 재미있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모든 꿈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뜬 자, 이 땅에서 죽은 자, 이 땅에서 죽은 자, 이 땅에서 끝난 자, 그게 이제 자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유자는 이 땅에서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이 땅을 지나가는 자가 자유롭지. 아무튼 이 땅에 한 달에 걸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이 땅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 땅에 매여서 계속 뭔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 근데 주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딱 끊어버려 말미암아서 자유인을 만들어 버리시. 야,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아들을 낳지 못해. 하고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가 어때? 아들을 낳았거든.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에요? 이건 내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때? 그 아들에게도 내가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끝났다라고 하는 그 태가 죽은 여자처럼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어떤 그 생산물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너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생산 불가. 너는 돈을 벌 수도 없고 명예를 얻을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아들을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자인데 뭐가 생겼단 말이에요. 생겼어. 그럼 그거 누구 열매예요? 그 약속의 열매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고 쳐. 그 돈은 어때? 내가 번 거예요? 아니,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돈의 태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누구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21절 말씀 보면 4장 21절에 시작할 때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랬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율법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다 없다? 있다 없는 사람이거든. 아직 내 태는 살아있다. 나는 아직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 바울이 한 비유거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하는 가능성을 믿고 있고 그들은 다 누구다? 그들은 다 하갈과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자유인이야? 자유인은 나는 율법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이 가능성이 나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내게 죽었다.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라 계열이고 그게 태가 죽은 여자고 그게 자유자. 그 자유자만이 어때요? 자유자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가 돈을 한 푼 벌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돈을 벌 수 있는 태가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럼 이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내게 벌어진 도대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돈에 대해서도 태가 죽었고 어떤 인맥에 대해서 내가 태가 죽었고 아무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게 다 죽어버린 자. 그 죽음을 확인시키는 가운데에서 뭐가 생겼어. 야, 이거 내 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태가 끝났는데 왜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지. 이거 내 아들 아닌데? 약속의 아들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도 이 아들은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어때? 그래서 자유인. 내 열매였으면, 내 소산물이었으면 내 결과를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매이지만 내 열매가 아니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게 돼요. 그 뒤에 말씀, 그래서 그 뒤에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육체의 가능성을 믿고 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형성된 세계를 그들은 믿어요. 사실은 자기들의 행함으로 만들어진 어떤 구축된 구조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거지.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람의 의지로 세워진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세워지는 인생, 사람의 의지로 세워지는 교회, 사람의 의지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민족 다 폐해지는 거예요. 왜? 실제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니까. 율법, 인간의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를 만든다? 이게 마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 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원천을 끊어버리거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동일하게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냐 하면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취하는데 동일하게 그럼 거기서 얻게 될 아내는 어떤 아내이겠어요? 거기서 얻게 될 아내는 동일하게 무엇을 함유한 아내여야 되는 거지? 언약. 그렇죠. 언약을 함유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언약의 작용 속에서 어때? 언약의 구조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육적인 생명이 스스로 보존된다 안 된다? 그렇죠. 언약의 구조 속에서는 매일매일 육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매일매일 사형 선고를 당하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얻게 될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적인 어떤 본성들이 그냥 표출된 육적인 그 본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러면 야곱은 그 아내들과 관계성 속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봤을 때, 그죠?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성 속에서는 뭘 보게 되지?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육적인 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이삭은 사실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모든 걸 신경 쓰지 않고, 다만 이삭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아들을 이뻐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이삭의 내적인 그 욕망, 땅에 속한 육적인 욕망에 충실한 이삭의 내적인 욕망 자체가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끄집어낸 그 어떤 계기를 누가 마련했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마련해서 그거를? 그게 리브가거든, 리브가. 그 아내가 계책을 내서 야곱이랑 짜고 이삭의 그 모든 판단 자체가 헛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로 그 와이프가 리브가가 도움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이루가 의해서 이삭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는 지금 사랑하는 아들한테 복을 준다고 줬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야곱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삭 속에 들어있었던 육적인 욕망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컨대 부부싸움을 한다. 부부싸움 왜 하는 거냐? 부부싸움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내가 또 육적인 나의 어떤 욕망을 품고 이 언약의 세계 속에 살기를 내가 바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 지속받는 역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언약 구조 속에서의 남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자, 그걸 통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 아담이 여자한테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하와의 뜻이 뭐였어요? 하와의 뜻이 아담이 여자한테 지어준 이름 하와라고 지어줬는데, 왜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 즉 생명인데 생명, 왜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뜻을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한테 줬어? 하나님의 약속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한다는 그 역사 자체는 남자한테 준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 약속은 여자한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뱀 머리를 깬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 약속을 잡아서 그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은 남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한테 있다? 여자한테 있다는 사실을 담아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 속에 들어있었던 육적인 모든 본능이 이게 뭐랄까 적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서 그 둘이 짜고 말이지. 방법은 잘못됐지만 둘이 짜고 나서 리브가의 그 모든 이삭의 모든 계획이 오리였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야곱의 결혼 가운데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은 나중에 보면 되지만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 누구랑 결혼하게 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만 누구랑 결혼해요, 처음에? 레아랑 결혼하죠, 그죠? 레아랑 처음 결혼하게 되거든. 이게 다시 말해서 속임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 그 형태를 띠고
동일하게 야곱도 어때? 야곱도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속임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도 육적인 자기의 모든 본능 자체가 라헬을 사랑하는 육적인 자기의 본성이 실패하게 되는 어떤 사건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 육적인 욕망이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실패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어때? 야곱도 육적인 자기의 욕망이 실패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을 첫날 밤을 보내고 그 여자랑 7년을 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속고 속이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면서 계속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육적인 본능을 들키는 쪽으로 계속 가서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함,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기여함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보는 쪽으로 간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붙여놓는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을 말할 수 없는 상태로 그들을 인도해 간다는 거지.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뭘 보게 돼요? 나중에 이삭도 리브가를 탓하거나 리브가를 욕하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적인 내 본성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아내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아내를 동원해서 결국은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제 야곱도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결국은 거기서 속고 또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속에서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럼 결국 뭐냐면 남자 여자 동일하게 뭐냐면 언약의 증인으로서만 기능하는 거예요. 이들이 언약을 이루는데 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만 주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에 나는 이렇게 약간 뻘짓을 했는데 주께서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용도로 이들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또 모나몬 땅으로 가서 또 뭐랄까 마치 이삭이 리브가에 속았던 것처럼 야곱도 속임을 당하면서 그 야곱 속에 들어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본성이 다 적나라하게 표출돼요. 그게 네 명의 아내야. 야곱 속에 들어있었던 모든 욕망 자체를 다 드러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 네 명의 아내들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여자로 표현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죄악된 욕망을 다 이렇게 덜쳐내는 그 작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말해봐. 시간이 넘어갔는데 이 모든 결혼 가운데 개입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인류를 만드신 주님이 그 왜 결혼까지 개입하시냐? 주님의 목적은 뭐야? 주의 목적은 이 모든 결혼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님이 계속 결혼에 개입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두 가지예요. 그 뒤에 나와 있지만 에서는 어때? 에서는 그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 뭘 봤어? 에서가 딱 보니까 어때? 이삭이 막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멀리 보내서 이제 그 바다 나라로 가서 아내를 구하게 한단 말이지. 그것을 보고 어때? 그것을 보고 8절 말씀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 말씀 봐요.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번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서 또 아내를 데리고 오거든. 자, 이게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준비되는 어떤 그 족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어떤 그 방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 종의 아들이지, 종의 자식들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의 머리를 써서 가나안 딸들이 아버지 일 기쁘게 못하네. 이래서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셨나? 나도 그럼 이제 가나안 딸들 말고 그 아브라함의 그 계통으로 속해 있는 그 이스마엘 가운데서 내가 저 아내를 구하겠다고 또 하나 구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얻고자 하는 그 어떤 족보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서가 얻는 자식들은 그냥 에서의 아들들이야. 그냥 자기 아들이야. 왜? 자기가 머리를 써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자기의 계획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식이야. 근데 어때? 반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혼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은 그 누구 아들들이냐면 주께서 개입해서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요. 같은 원리야 지금. 뭐냐면 사라의 태를 죽여서 약속으로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계속 여자의 후손의 계열을 가실 때에는 다 그 누구 아들이야? 다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 보면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딸들을 구해서 결혼을 했어. 그 누구 아들이야? 자기 아들이지. 에서는 지금 거기서 뭘 못 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태를 죽인 것도 못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내 아들이지.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만 이어지는 족속은 다 지역 백성이 되는 거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끊긴 상태에서 생성된 그 아들은 이건 내 아들이 아니네? 주님이 개입하신 아들이네? 그때 비로소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후손으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여자라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근데 목사의 열정으로 태어난 사람은 목사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해서 뭐 잔뜩 사람을 키워놔도 다 근데 목사의 자식들이야. 여기에서 주님이 개입해서 목사의 모든 것 자체가 단절되는 경험을 통해서 태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든 그 성도들 간에 모두가 다 뭘 인정하냐 하면 목사가 볼 때는 당신은 내가 낳은 내 새끼가 아니다. 마치 사라가 이삭을 볼 때 야, 니 내 새끼가 아니야. 내 태가 죽었었는데 약속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때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그렇게 피차 말할 수 있을 때 목사든 교인이든 피차에 당신은 내 자식입니다. 그런 말을 모두 할 수 있냐고. 그리스도가 너를 왜 죽었냐. 아니 내가 너를 왜 죽었냐 말이지. 그리스도가 너를 왜 죽었다. 피 흘렸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놓고 서로 이 교제가 될 때 그래서 너의 요소 나의 요소 다 잘라져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로만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에 속한 계열들 약속의 후손들로만 이어지는 하나의 그 자유인의 어떤 그 도출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인간의 어떤 그 공로를 이야기하고 싶다가도 주님이 개입해서 끊어지는 과정. 그때마다 이제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떠서 계속 어떻게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아까 봤던 것처럼 하늘 예루살렘, 자유인 여자, 그 자유인이 되는 거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피차 매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살과 피의 은총으로만 형성된 새로운 존재, 자유인들로서의 만남에 이루어질 때 그때 또 새로운 어떤 몸된 교회가 그때 등장되는 거예요. 읽고 잡시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약속의 백성들이 부르시는 이 과정이 항상 동일하게 이 세상과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세상과 단절시키는 이 과정을 겪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와 함께 있는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은 주 앞에서 다 거짓된 것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은 오직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가는 이 주의 뜻 안에서만 이끌려감을 주님 깨닫습니다. 네. 그 과정 안에서 야곱이 배필 믿음의 배필을 구하는 과정 또한 이 모든 것이 어떤 인간들의 행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정을 이루어 어떤 행복의 방향을 준 이 모든 가치가 깨어지고 오직 언약을 이루는 이 도구로서 이 모든 또 배필을 구하는 과정이 이루어짐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할 것은 오직 정말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내어지고 전 존재가 부정되어지고 오직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존재함을 주님 다시금 또 깨닫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더욱더 깊이 있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아 아비의 집에서 끊어지는 야곱을 봅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우리를 끊어내어 하늘의 생명에 연결시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적인 모든 본성을 날마다 주님 끌어내시고 우리의 산물이 아니라 언약의 산물, 주의 십자가의 은총의 산물로